신수의 개성은 신수의 사고방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깨달은 조계 해능, 육조 해능의 사고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잘 우리가 알아채는 게 여기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신수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살아오면서 업장으로 이것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게 거의 상식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육조 회능의 사고방식과 이 신수의 사고방식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할 때, 여러분의 이제 의식은 나는 육조 회능 쪽으로 가야겠다고 하시겠지만, 무의식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습관은 여전히 신수 쪽이 가까울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일어난 그것이 자기 의식 속일까요? 의식 밖일까요? 의식 아니겠죠? 의식 밖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드로메다를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안드로메다가 나타난 그 바탕, 배경, 그 자체는 자기 의식 속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눈이 나타난 것에 가느냐, 아니면 그 나타난 바탕, 나타난 무대, 거기에 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건 그 현상에 일어난 하여튼 말하자면 시공간의 어떤 바탕, 무엇이 일어나든 그 바탕이 육조 회능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이 본성. 성이란 말이 바탕성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 바탕, 본질.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집착이 생기고, 모든 집착은 갈등과 고통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제가 지금, 이건 기초인데, 선의 기초인데,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들떠지 마시고, 뭐 좀 알았다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바탕에 대한 나의 안목이 이게 분명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래야 안 속는다. 어느 정도 안 속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안 속는가? 중요해요. 보세요. 육조 회능이 부처가 무엇인가? 육조 회능 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가 무엇인가 할 때, 자성불 사상이다. 조계 사상은 자성불 사상이다. 부처가 무엇인가? 스님이니까 당연히 부처가 중요하죠. 부처가 무엇인가? 그러면 부처가 자성, 자기의 성품, 자기의 본질이 부처다. 이게 조계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자성불 사상에 우리가 철저하다면, 지금 보세요. 그 무엇이, 제가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제가 죽비를 안 쳤는데 입증합시다 안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대부분이 이렇게 눈 감고 고요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시작하기 시간 되기를. 그럴 때 고요히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그때 여러분과 동조해서 저도 이제 약간 눈 감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안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자각이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가 신기하다. 지금도 현재네. 가만히 있었더니 저한테는 신기하다. 지금도 현재네. 여러분, 지금도 현재 아닌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현재예요. 매 순간순간이 현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어떤 생각이 한 생각이 떠올랐냐면, 신기하다. 여기가 의식 속이네. 이때 의식 속이낼 때, 의식은 누구 의식이겠어요? 누구 의식이겠어요? 저절로 자기 의식.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 순간도 현재네. 그리고 신기하다. 여기가 의식 속이네. 그러면 그 순간에 자각되는 것은 자기 의식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식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눈이 의식은 안 변하는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겹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실상은 이겹살이다. 의식이 자각이 되고 그리고 그 의식 속에 현상이 찰나멸하면서 끊임없이 생겼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은 항상 현재고 그리고 공간은 항상 의식 속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모습을 같이 보는 훈련, 그게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 본질과 현상을 같이 지금 느끼고 있다. 자, 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변하지 않는 본질과 변하는 현상이 지금 눈앞에서 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의식은 안 변하잖아요. 자기 의식은 그것은 언이라고. 선생님, 이름, 별명이 언인데, 한자로 있습니까? 한자로 없어요? 한자 없으면 이걸로 하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 언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한자로, 현. 언현 동시. 그러니까 항상 눈이 제일 중요해. 우리한테는, 우리 공부는 눈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현.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할 때 이 의식은 지각은 되지 않아요. 나타나는 것은 지각이 되고 의식은 지각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의식에 지각되지 않는 의식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게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이해돼요? 마음 공부는 나타나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배경으로서 항상 이렇게 이 공간 자체로서 이렇게 있는, 마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공기가 있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지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기 같은 거예요. 무엇이 자기 의식이 항상 이거는 깨어 있어. 잠잘 때도 얘는 그대로 있어요. 의식이 잠잘 때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일 때 우리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움직일 때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개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언현을 지금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지금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요걸 입체적으로 보는 거. 본질과 현상을, 언은 본질이고 현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을 같이 보는 게 안목이에요.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같이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현상으로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어차피 일어났다 사라지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이 공간으로서, 배경 무대로서 있는 이 자기 의식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서 요게 이제 보통 사람한테는 이 감각이 굉장히 미약해요. 자기 의식에 대한 감각은 보통 사람한테는 굉장히 미약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 관심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그 습관은 줄이고, 그리고 미약한 본질에 대한 이 습관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은 점점 뚜렷해져 가지고 균형을 잡아요. 결국에는. 자,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지금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럼 정말 부처가 육조회능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익어 있는 사람한테는 자성이 부처지요. 맞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부처님이 나타났는데 진짜 부처님이 나타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그 배경 자체, 의식 공간 자체가 부처인가? 아니면 나타난 그 모습이 부처인가? 어디가 부처예요? 진짜 부처? 의식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타나도 진짜 부처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안목이 중요한 거는 부처가 나타났다면, 보세요. 부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부처가, 나타난 부처가 진짜 부처예요? 아니면 그 공간, 의식 공간 자체가 부처예요? 의식 공간이죠. 그러면 의식 공간이 나랑 떨어져 있어요? 항상 나랑 같이 있어요? 의식 공간의 중심은 어디예요? 자기잖아요. 지금 따라오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의식의 중심이 항상 자기한테, 자기랑 같이 있어. 이 의식 공간의 중심이 딱 자기한테 딱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의식 공간이 그게 부처인데 그 부처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나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부처다 이거예요. 나의 본질이 부처다. 이게 육조 현행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의 본질 할 때 그 나의 본질에는 에고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녹았을까요? 녹았다. 에고는 없다. 여기는. 이 자리에는 에고는 없다. 근데, 자, 그리고 깨닫고 나면 나만 그럴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그 가짜야. 그래서 격렬하게 속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부처를 죽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매한 스승이 나타나면 그 스승도 죽인다. 왜냐? 진짜를 속이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몇 번이 오셨죠? 마음 공부하러 오셨죠? 예. 그러면 마음 공부할 때 공부의 대상이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음을 지금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의식이거든. 의식 공부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의식 공부하러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의식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미스테이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사람이라면 여기 이 지금 안목 하나에 본질과 현상이 지금 같이 있는데 의식은 본질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한테 있잖아요. 임마누엘, 의식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철저한 사람이라면 의식을 공부하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미스테이크를 벌써 버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의식을 구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미스테이크다. 이해되세요? 안목이 중요하다. 안목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의식을 현상에서 찾는 잘못을 버리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미타불을 기도할 때, 나무 아미타불을 할 때 그 방향이 이쪽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쪽으로 해야 돼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주로 어디다가 이렇게 어디다 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과 본질을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다예요, 다. 그래서 깨달음 같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의식 공부의 마음 공부, 의식 공부의 최고봉 반환점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이 내가 지금은 못 깨달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에 언젠가 열심히 한 결과로 깨닫는다. 그러면 지금 이치에 언현 동시인데,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언현이 본질 현상이 동시인데, 이걸 내버려 두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에 언젠가 깨닫는다 하면 그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요 감각 하나가 요거 분명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조단경 전체가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져가지고 자기한테 철저해지는 것.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유를 얻고 싶다. 해탈.
해탈이 현상에서 가능한 거예요? 본질 자체가 해탈인 거예요? 이 말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러면 나의 본질 자체가 이미 자유롭다라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자유를 안 구한다 이거예요. 구하는 것은 현상에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딱 알아들으면 더 이상 자유를 구하지 않는다. 왜냐? 본래 자유니까. 나의 본질이 본래 자유니까. 현상과 관계없이. 현상은 찌질해요. 현상은 찌질해도 상관없이 나의 본질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청정의식.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본원 청정심 이란 말을 많이 써요. 본원, 본래 근원에서부터 청정한 심.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의식. 그러면 본원 청정심이 지금 내한테 갖춰져 있어요? 아니면 노력해서 나중에 얻어야 돼요?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돈교예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단박에의 대상은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단박에예요. 왜냐하면 본래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공부가, 우리 공부는 처음부터 우리 공부는 약간 준엄해요. 준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입문한 초심자라도 딱 이걸 딱 받아들이면 바로 점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점핑이 돼요. 그리고 딱 안목이 생기면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 벌써 지가 자유인데 어떻게 또 자유를 또 구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옵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러면 지가 자유인데 지 본질이 자유인 걸 모르고 자기 본질을 모르니까 현상에서 자유를 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안목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깨달음을 원한다. 깨달음을 원한다. 그러면 지가 깨달음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구하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 돌이키라고 바로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제 우리 공부는 초심자가 단박에 탁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거를 단박에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차원을 지금 여러분 이거는 현상과 본질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을 한번 초라는 말을 써요. 초월한다. 한 번 초월해서 일도 직, 일, 열애, 지. 이게 가능한 게 선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열애는 의식이잖아요. 내가 의식이 되는 게 열애지예요. 열애의 경지예요. 그러면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초에 직입, 곧바로 들어간다. 열애지로. 우리 공부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안목을 처음에는 안목을 먼저 눈을 틔우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는 거. 상황 이해되죠? 자, 자기가 본질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고통의 꿈에서 깨는 거예요. 현상의 꿈에서 깨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인연만 만든다면 딱 지적해주면 지적하는 걸 직지라고 해요. 직지. 딱 직지하면 이거 인연 있는 사람은 알아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채면 현상의 꿈에서 깨어나면서 본질로서 이 꿈을 살게 되면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요. 생활에서 계속 틈만 나면 지금도 보고 있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잠시 침묵하니까 지금도 현재네. 왜냐하면 저는 본질하고 현재가 하나예요. 저한테는 본질하고 현재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자각되는 순간
생각이 녹아요. 이걸 서산대사가 붉은 화로에 눈이 녹는다고 표현했어요. 홍로 1점설. 홍로, 붉은 화로에 한 점 설, 눈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이 자각되는 그때는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눈이 녹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본질에 있으면 생각이 녹으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은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그죠? 예. 근데 생각이 녹으면 과거, 미래가 사라지죠. 그러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거를 생각이 없으니까 현재다. 그리고 이 현재가 어디냐면 지금 이 의식이라고 하는 자각, 의식의 장. 이 말도 들어옵니까? 의식의 장. 현재면서 의식의 장인. 그러니까 요거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시간 날 때마다 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간 날 때마다 화두를 든다. 근데 이제 이거 전면 화두라는 걸 말 안 해도 이거 질 때, 틈만 날 때마다 본질, 현재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언제나 현재네? 본질은 언제나 있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언제나 의식의 장 속에, 내 의식의 장 속이네. 벗어날 수가 없네. 여러분 정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고 항상 여기고 그러면서 어느 때부턴가 저한테도 보세요. 화두가 뭐냐면 화두 이꼬르 본질이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이 먹고잖아요. 본질이 뭐냐 이거잖아요. 본질이 뭐냐 이게 이 먹고라고 하는 화두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했다 이거예요. 계속 했다. 익어졌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 먹고를 안 해도 이 먹고 상태인 거예요. 관심을 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먹고라는 말은 관심을 본질에 두는 하나의, 우리가 하도 잘 까먹으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나 한 것이 과두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하는 놈이 이지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화두가 이 하는 놈이 이니까 이 먹고 하고 묻는 내가 이제는 스스로 불편해지는 거야. 이 말도 이해되나요? 익으면, 제가 지금 익으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익으면 이 먹고 화두가 이제는 먹고가 떨어지고 먹고 할 필요가 없어. 이 하는 이게 이니까 그냥 이 되고 이제 이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화두 들어야지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참 어리석게도 지가 화두면서 화두를 던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습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익어 들어가서 이제는 화두 든다는 것 자체가 누가 화두 든다 그러면 지가 화두인데 화두를 든다네. 근데 이 말이 나도 그랬다는 거지. 나도 그런 시절을 거쳐봐서 이제는 부처 하면 따로 부처가 아니고 부처 하는 이것이 부처라서 그 부처는 죽여. 화두하면 화두하는 이게 화두라서 밖에 화두는 이제는 죽여.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 하는 이게 아미타불이라서 이제 밖에 아미타불은 필요 없어. 안녕히 가세요. 이제 안 찾아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로 수렴된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로 수렴되어 가지고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습관적으로 또 챙겨야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순간 쑥 녹아버려. 그래서 이제 그 무엇에도 속지 않는다. 의식이 집을 나가지 않는다. 밖으로 찾아서 구하지
않는다. 쉰다. 감사합니다.